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를 끊었는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는 서론적인 선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선포를 말하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은 유다 지도자들이 죄악으로 인한 결과고,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국가가 망하면 그 국가가 믿었던 국가신, 그 신도 능력이 없음이 판가름 난 거죠.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무능한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고대 근동에 많은 나라들, 강력한 신들이 많았는데 그 제국이 무너지면 그 신앙도 무너지고 신도 무너지고 신상도 파괴되고 신전도 파괴됐어요. 유다 나라도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습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했으면 야훼 신앙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라 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고로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 오히려 유다의 심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먼저 서론적인 선포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기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말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사건, 양식이다, 그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말씀, 사건, 양식.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 알려지는 사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혹여라도 자신의 말이 그 안에 섞이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수 있고,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남들에게 알려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그 안에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서 전달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게 저도 설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원고화해서 딴 얘기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원고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인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 인자와 무관하게 이것은 사람의 아들아,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서에서
93번 나온다 그랬죠. 인자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 말입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별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상기시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많은 유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지도자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많은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만 임했어요. 그럼 에스겔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하고만 독대하는데, 나에게만 말씀을 주는데 우쭐해지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할 때마다 인자야 라고 그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오직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들보다 먼저 알았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은 이런 처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자신을 높이 두는 것도 잘못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인자야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본분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에게만 정보를 줄 때 그에게는 아마 상당히 교만 충만해지는 순간이 되겠죠. 이건 나한테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더불어서 인자야, 정신 차려. 아무개야, 너는 인자야, 너는 사람이야, 너의 주제를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를 먼저 알았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우쭐해지기 쉽죠. 교만 충만해지기 쉽죠.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인자야 라고 하는 음성도 함께 들어야 나 자신이 오버하지 않고 주제에서 벗어나지가 않게 되겠죠. 너 에스겔이고 그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본문에서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자야 2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은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이 표현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겪게 될 것을 말합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렇지 못하다 라는 말이죠. 정결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 부정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여워하셨고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을 겪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성경을 좀 봐주시고 25절에 선지자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동그라미. 26절에 제사장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동그라미 하세요. 27절에 고관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28절에 선지자들 동그라미 해주세요. 29절에 이 땅 백성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사람들, 25절 선지자들, 26절 제사장들, 27절 고관들, 28절 선지자들, 29절 이 땅 백성 다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했나요? 25절에 선지자가 나오는데 28절에 선지자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 본문은 25절의 선지자들은 이것은 왕족들 그리고 왕자들 이런 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비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25절은 왕족들
왕족들이란 말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바꾸라고 하면은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이 땅 백성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 이 땅 백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암하아레츠라는 말인데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역 유지들입니다. 지역 유지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이 땅 백성들이 때로는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왕을 갈아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온 25절에 아까 왕족들이라고 얘기했고, 26절에 제사장들, 27절에 고관들, 28절에 선지자들, 29절에 이 땅 백성, 다 지도자입니다. 요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왕족으로 바꿨죠. 그 가운데 왕족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왕족들 가운데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 언더라인 해주세요. 우는 사자같이 음식물을 움켰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어요. 백성들의 보물과 재산을 탈취했고 과부가 많아지게 했다라는 말은 남자들을 많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왕족들은 사자처럼 백성들의 식물을 탈취했고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요, 왕에 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거를 제왕시라고 그래요. 제왕시, 왕에 관한 노래. 왕의 역할이 잘 그려져 있는데, 왕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시편 72편 1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7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제왕시예요. 왕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보면은요, 왕이 하는 일, 2절에 가난한 자 정의로 재판하고, 4절에 보시면은 가난한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일,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일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부터 챙기는 것, 이게 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리더가 하는 일이 사자같이 돼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했다, 이 얘기죠. 이런 나라는 망조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볼까요? 26절이죠.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율법 동그라미 해주세요. 율법.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 언더라인 해주세요. 거룩함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 언더라인 해주세요. 그리고 안식일 언더라인 해주세요. 이게 다 제사장과 관계된 일이에요. 제사장이 율법을 범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보고 이것이 거룩한 건지 속된 건지, 그리고 속된 것 가운데서는 부정한 건지 정한 건지, 이거를 구별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가 합당한 제물이 아니면은 오히려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제사장에게 검토받고 제사장의 승인을 받고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직책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범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거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야훼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제물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건지 속된 건지, 그리고 속된 것 안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거 구분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다 범한 겁니다. 에스겔 시대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자체가 율법을 범해요. 그리고 무슨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물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식일도 범해요. 이쯤 되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세 번째는요, 고관들이 나옵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기 일이 언더라인 해주세요. 아까 왕족들은 사자급이었고 여기 고관들은 이리급이었네요. 고관들은 마치 굶주린 이리 같아서 포악하게 남의 것들을 탈취합니다. 왕족은 사자급으로, 그리고 고관들은 이리급으로, 이렇게 보니까 악행도 급이 있는 모양이에요. 악행이 차이가 납니다. 왕족들은 사자급이었고 고관들은 이리급이었는데, 이것은 왕족들의 죄가 고관들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여된 힘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 피해의 크기는 정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처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권한만큼 책임이 부과되고 그 권한만큼 영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영향력으로 발휘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왕족은 사자급 악행을 저질렀고 고관들은 이리급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 절 봐주시면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야훼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거짓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거든 예언자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예언자가 기도 부탁한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예언자에게. 그럼 예언자가 그것을 그 부탁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첫 번째는 중보 기도자고 두 번째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아요. 그럼 그 기도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응답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으면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묵시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데, 이 사람 허탄한 이상을 봐요. 제대로 된 말씀을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합니다. 이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시대의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도 타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백성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기 보세요. 이 땅 백성들은 지역 유지들입니다. 각 지방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당시 땅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많은 물질을 말하겠죠. 그 당시 경제활동은 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경제력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오늘날 뭐 이야기한다면 무슨 뭐 대기업이나 무슨 뭐 이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포악해요. 강탈을 일삼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해요. 나그네들을 부당하게 학대해요. 이걸 통해서 그의 부를 더 확장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지역 유지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을 품으로 안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지도자에게도 희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왕족들 백성들을 내팽개칩니다. 오히려 강포로 피를 흘려 겁탈합니다. 제사장들 스스로 율법을 범합니다. 거룩한 거 속된 거 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식일도 범해요. 고관들, 백성들의 안녕과 복리를 증진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흘립니다. 예언자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잘못을 덮어주고 합리화시켜줍니다. 기도 부탁하러 온 사람이 복채를 많이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전해주기도 해요. 그게 미가 3장 5절에도 나오거든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는 자에게는 샬롬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까지 타락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충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하든지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냉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언제부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기도 부탁하고 오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갖고 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말씀이 왜곡되는 이런 선지자, 미가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역 유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마다 만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방기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백성에게 닥칠 결과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야망이나 자기 이익에만 몰두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남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만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에는 나가 아니라 남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우리와 무관한 나보다 높은 사람 그렇게만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지도자는 두 사람이 만약에 있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가 지도자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때로는 지도자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 내 아내가 지도자예요. 뭔가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라고 말할 때 바로 그가 지도자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바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야 지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지도자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나만 있고 남이 없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불안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성경에다가 네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내 앞에서 이 단어를 넣어주세요. 아쉽게도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여러분,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언더라인 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내 진노로 그들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사회를 하나의 성벽에 비유했습니다. 성벽을 이루고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사회 구성원들입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잘 지켜주어야 성벽이 튼튼하게 섭니다. 그리고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각 계층들이 타락했어요. 자기 자리를 탈선했습니다.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 무너진 데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곳을 말합니다. 왕족이 왕족회의를 못하면 그게 성 무너진 것이고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무너진 것이고 구멍이 됩니다. 제사장 구멍이 생겼고 고관들 구멍이 생겼고 이 땅 유지들의 구멍이 생겼어요. 지도자들의 구멍은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구멍이 돼버려요. 구멍이 많아지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구멍이 나면서 성이 무너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통로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은 유다가 망한 까닭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유다 각 사회의 각 계층들이 자신의 본분을 만각하고 사리사욕을 쫓았고 약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시와 민족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토록 타락했고 희망이 없는 사회인데도 그 사회의 문제를 바로 잡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두 가지, 강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허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한 적 없었다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가 더 심각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회든지 이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냐의 판가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켰던 인물이 있었을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몸으로 막아내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 있었나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주세요.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거기서 여러분 줄을 그어주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라는 말, 아마드 바 페레츠 프나이브, 이 말과 에스겔 22장 30절에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오메드 바 페레츠 르파나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실 텐데 발음이 비슷했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단어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가 이게 무너진 데예요. 그 무너진 데 앞에 서서, 에스겔에서는 내 앞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같은 단어예요. 약간
달리 번역된 겁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을 살려낸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한 것 안타깝지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부터 지워주십시오. 나부터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섰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몸으로 막아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노의 불을 거두셨어요. 바로 이거를 오늘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모세는 그 무너진 곳을 스스로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켰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에스겔은 본국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루살렘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년에 에스겔이 초년과 겹쳐요. 아마 한 20-30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못 찾았어요. 예루살렘 본국에 있던 예레미야도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에스겔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메시지를 함께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성 무너진 데예요. 그게 구멍입니다. 남들 역할 못한 것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는 잘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너는 지금 네 자리에서 바로 성을 쌓고 있니? 성을 무너뜨리고 있니? 교수라고 하는 차준이는 지금 성을 쌓고 있니? 성을 무너뜨리고 있니? 교수라는 그 자리에서 넌 어떤 일을 하고 있니? 내가 있는 그 사회,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간에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무너진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권력은 섬김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지위와 내 권한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인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발휘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정말로 겸손한 성도같이 보여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우리 직장에서 어떤 모습인가, 이런 얘기죠.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럼 월요일부터 이제는 교수가 됩니다. 그때 학생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주일날 여러분 대하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요, 어느 교회에서 붕회를 막 인도하는데요, 아주 선한 목자같이 붕회를 인도했겠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아직 얼마나 거슬렸는지 몰라요. 쟤는 저러려면 오지를 말지. 근데 아무튼 거슬려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에서의 교수님 모습과 오늘 설교하는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막 쪼고 막 우리를 야단치고 그러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가면을 쓰고 선한 목자같이 설교하시나,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겠구나. 내가 있는 일상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의 기독교의 영성이, 그것이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요, 여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목사 가면 쓰고 있고요, 장로 가면,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면, 권사님 가면 쓰고 거룩한 모습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왜 집에만 가면 시어머니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서 발휘돼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신앙의 인격이, 정체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구멍은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신의회를 만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근무 시간을 빼가지고 예배 드리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예배 준비한다고 자기 일을 등한시해요. 안 되거든요. 자기 일을 철저히 하고 점심시간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신의회를 한다고 하면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더 열심히 희생해야 돼요. 내가 신앙인입니다 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다면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 모습이 사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앙, 우리끼리 인정한다면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누룩과도 같이 번져서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피어나야 돼요. 이거를 못 해내면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기 본분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회건 교회건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온전함을 받고 봉사의 훈련을 받아서 바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교회 안에만 가둬선 안 되고요, 내가 있는 그곳, 가정까지 가야 되고 직장까지 가야 되고 사회까지 가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와 병행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마더 테레사하고 그 수녀님이 이끄는 자선 선교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 무렵이 되면 그 무료 진료소와 말기 환자들의 집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빨리빨리 그냥 마무리하고 어딘가를 간대요. 자주.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쁜데 아니 왜 갑자기 늘 안 보이지? 왜 일찍 돌아가지? 기도하기 위해서래요. 그들은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만 가능한 일만 하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말해요. 그들은 신적 가능성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지금 바빠요. 더 한 사람이라도 병자를 좀 돌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고 잠시 접어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 가능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대목, 이거를 보고 많은 순례객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과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와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업무와 기도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기도도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셔서 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은 사회에서 자신의 맡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기도와 병행합니다.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돌이킬 자, 매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멍 내는 사람이 아니라 구멍을 막아서는 사람, 구멍을 메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부터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